사무엘하 21장부터는 사무엘하의 부록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전 생애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애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2절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듯이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또 누가 그를 높이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특히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또 시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마지막 말을 합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2장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셀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위 절벽 또는 바위 틈을 가리킵니다. 3절에 사용되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도 추루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리고 고백을 했고 지금 이제 죽음이 멀지 않는 이 늙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3절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이 말씀은 이상적인 왕이란 어떤 사람이냐?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올바른 통치자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의 통치 원리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 4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 왕에게,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이나 또 불의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이후에 왕이 될 사람들도 나라를 통치할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릴이로다. 사악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꾀로 또 욕심을 따라 사악한 길로 가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따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왔던 헌신적인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8절 이하에 첫 번째로 가장 용맹한 세 용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 밧세벳. 또 아디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둘째는 9절에 엘르하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목에 해당하는 요셉 밧세벳은 어느 정도의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느냐? 8절 끝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이 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단번에 800명을 죽인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용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엘르하사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르하살은 10절에 보니까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던지 이 칼에 손이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칠 때까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까지 싸움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싸울 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세가 올라와서 막 밀어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인들은 겁을 먹어서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앞장서서 그들을 물리쳐서 계속 이기게 되니까 군인들은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그를 따라가면서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백성들도 사기가 덩달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물을 보니까 3만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독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끈질기게 침략하고 또 이 괴롭히면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윗 시대에 이 탁월한 용사들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1절에도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삼마라는 사람이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맹한 세 용사들이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셨고 또 이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그전에는 도망갔던 백성들도 이 용사들로 인하여 전투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모여서 전쟁을 할 때 그 장군이 얼마나 용맹한가에 따라서 그 부대의 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는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나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나 사울 시대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이처럼 장군들, 용사들의 차이가 크게 난 겁니다. 이들이 헌신적이고 그리고 아주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직자들이, 리더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투철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무를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전혀 힘이 없는 이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누가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고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32목 중에 3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이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느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산성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무엇을 해야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이 먹고 싶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3명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것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이 세 용사의 이 충성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목숨 걸고 이 물을 떠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를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 먹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말하면 그들은 무조건 해야 돼 하는 그런 식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자신의 부하를 생각하는 이 다윗의 그 자비한 마음 또한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다윗은 얼마나 그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처럼 왕으로서 그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세 용사, 그리고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두 번째 나오는 이 세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